묵상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앞에 부분 12절까지 묵상을 했는데 13절까지 오늘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3절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24장부터 이제 참 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방대한 확장이 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이제는 온 우주를 향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24장 1절 말씀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을 질서를 잡으셔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그 창조를 되돌리시는 온 우주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시작되는 24장 말씀.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우주는 그 창조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그 안에서 의미를 갖고 또 지탱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그런 그 죄가를 받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저께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그 온 지면에 특별히 주민들이 백성들이 그 안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이제 그친 그런 상태를 어저께 보았습니다. 인간이 모든 일상들이 여전히 존재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영원토록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어제 본문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연히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인데 그 대상이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높은 데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높은 데에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지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높은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누굴까? 그 밑에 보면 달이 나오고 해가 나오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여기 이사야서는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400년간의 중간기. 그때 이제 많은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경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그 제2성전기 문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천상 세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이렇게 그 사탄과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해놓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도 약간 언급이 되고 또 신약이 와서도 그렇죠. 종종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떤 그런 세력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세력들을 천체와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땅에 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특별히 별들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력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세력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높은 군대까지 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전 우주적인
그런 반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이야기는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높은 곳 또는 땅에 또는 바다 깊은 곳,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통치를, 그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땅의 왕들이 대단하지만 하늘의 높은 군대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늘의 높은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악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땅 이야기가 좀 더 나오죠. 그렇죠? 어저께 얘기했던 땅이 정말 공허하게 황폐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또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특별히 19절에 보시면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4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그 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18절에 나오죠.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래서 또 우주적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윗문이 열려서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진, 아래 샘들이 터지고 위에 문이 열려가지고 위에서 물이 그냥 폭탄처럼 떨어지는 그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질서를 놓아버리듯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냥 온갖 혼돈과 무질서가 그냥 와르르 밀려오는, 그러니까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두려움, 함정, 올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오는 삼총사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무도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그렇죠? 예레미야 48장 43절에도 보면 이 삼총사가 나와요. 두려움, 함정, 올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다 겨우겨우 살아서 올라오는데 다시 올무에 걸린다. 그래서 점점 더 악한 어떤 그런 세력들이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더 어려움이 더 앞으로 계속해서 가중해서 온다. 그런 뜻이죠.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24장 이야기는 이런 걸 묵시라고 그러죠. 묵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다 안 되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종말의 이야기죠.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사야서 24장에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인간 멸종을 얘기하죠. 그만큼 정말 이 자연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피조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땅의 주민들한테 임하는 이유가 또 그 바로 앞에 나오죠. 16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배신이란 단어가 4번 반복이 돼요. 그쵸? 배신. 이유는 그거예요. 왜 땅의 주민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오느냐?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배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것을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창조주의 권위를 범하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는 독립된 객체로 착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주권을, 통치를 거스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죄악을 배신으로 보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영원하신 언약을 깨뜨린 그런 죄가 바로 배신죄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선지자는 늘 다른 걸 보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잔하고 쇠잔했다. 내게 화가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반역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용은 조금 또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그 대상이 이제 땅의 어떤 그런 황폐함뿐만 아니라 높은 군대, 하늘문, 높은 위에 있는 문까지 이렇게 온 전체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앞뒤로 약간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14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오늘 끝절 23절 뒷부분 이렇게 나오죠. 14절부터 1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정말 정말 하늘과 땅이 다 그냥 초토화돼서 완전히 그냥 창조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어떤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무슨 소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땅 끝에서부터 오는 노래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가 땅 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바다의 모든 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다. 의로우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런 정말 세상이 완전히 그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고 마치 어저께 말씀처럼 지면이 뒤집어 엎어진 것처럼, 그렇죠?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 그렇죠? 홍수가 일어나거나, 뭐 그런 모든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한편에 한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의로우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로우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세력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을 보면서 이것은 불의야. 이건 잘못됐어. 이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얘들이 누굴까요?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야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동방으로 동쪽으로 아니면 바다에 여기저기 모든 섬들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 포로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끌려가서 먼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 잡혔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정말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일 것이겠죠. 그렇죠? 결국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권세자들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겠죠. 그렇죠? 미워할 겁니다. 너네는 도대체 이 정말 불온 세력이다. 불온 세력이다. 아니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망한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관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렇죠? 반세상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쿰난 동굴에 그 이후에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SNF파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은 곧 멸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만 의인이야. 그런 것이 잘못 그렇게 또 가서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렇게 고립된 존재들로 또 이렇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장부터 이런 이야기들, 이 묵시적인 이야기들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적으로 다 표현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실제가 없는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런 일은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벌어지는 것이 여기 표현대로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또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계속해서 이 악이 계속 이렇게 더 누적이 되면서 그죠? 점점 더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로마서 8장 말씀과 많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도 땅도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인간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죠?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그냥 온 세상을 그냥 다 뒤엎는 그래서 피조물들도 괴로워합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지구온난화로 정말 큰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3절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런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갑자기 등장해요. 그렇죠? 온 땅이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창조를 역행해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시온산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소수의 무리가 앞에 나왔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온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고난을 받지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과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소수의 무리를 세상은 박해합니다. 그렇죠? 너네는 반사회적이야.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야?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 그렇죠? 그러나 불의가 가득한 약육강식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차지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화롭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어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심과 아름다움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갖 피조 세계는 원래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으셨지만 그 모습을 많이 잃어갔죠. 거기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세상이 정말 흉흉하고 땅이 정말 그냥 꺼지고 여기저기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곧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또 보호하시고 위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런 모든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엎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그런 해산의 고통을 지나야 새로운 세계가 오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렇게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환난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응징의 심판의 그런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도살할 양과 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만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약육강식의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미국이 힘이 세다고 미국이 하는 게 다 옳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너네는 반사회적이야, 너는 반인륜적이야, 너네는 반미국적이야,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위협을 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정말 온 우주가 심판을 받는데 그 안에도 무리가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정말 창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혼란을 통과해서, 그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치? 죽음을 통과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야만,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자.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도 계속 나오죠. 높음, 깊음.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그 결론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죠.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많은 국제정세와 이런 기후의 위기와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경성하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쿰난 동굴 공동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멸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어디 피난처 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사명자이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전파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묵시적인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우리가 또 보면서,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정말 아버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승리자인 것을 알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겁내고 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